선명한 신앙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은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시대를 선도했던 설교가였던 무디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의 친구이자 동료 후원자였던 사업가 혹은 변호사인데요.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보실까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세요. 스패포드.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잘 나가고 있었던 변호사였고 또 부동산 투자도 성공을 해서 아주 성공 일로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죠. 무디 목사님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교회에 장로로 섬기고 있었던 그때 1871년에 그의 4살박이 아들이 홍역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래요. 아들을 먼저 잃었고 또 그 같은 해에 1871년에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마침 또 그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물들 또 땅 다 전소가 돼서 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죠. 한 해에 1871년도에 아들도 잃고 또 재산도 잃게 되는.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쳤다고 표현할까요? 2년 후 71년에서 2년 후니까 몇 년도겠어요? 73년이죠.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린 무렵에 이제 무디 목사님이 유럽에서 이제 순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또 그의 후원을 같이 좀 겸할 겸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와 4명의 딸들과 함께 좀 여행을 좀 다닐 겸 해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 백길로 이제 서유럽으로 보낸 거죠. 대서양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배가 철을 싣고 가던 상선과 부딪히게 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선박에 타고 있던 226명이 죽게 됩니다. 선박 226명이 죽었는데 그의 딸 4명 모두가 다 그 사고에서 잃게 됩니다. 아내만 혼자 생존을 하기 위해서 겨우 목숨만 부지했던 거죠. 그의 4명의 딸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나마 아내가 생존을 하게 돼서 이제 전보를 얼렁 이제 보낸 거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가 역시 그 전보를 받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대서양을 동일하게 건너던 중에 선장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생님,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당시 당신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던 침몰한 바로 그 해역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이 스패포드는 이 넘실대는 파도를 보면서 더욱이 그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는 그 밤에 통곡의 밤을 지내면서 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흉한 잘못을 저질러서 저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Why? 왜 하나님? 왜? 그는 고통의 밤을 지새게 되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밤이 지나자 동이틀 무렵에 그에게 큰 평안이 밀려오게 되는데요. 그때 그가 작곡했던 찬송가가 바로 413장입니다. 예, 혹시 성경책 찬송가 필 수 있는 분 한번 펴서 보셔도 돼요. 413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예, 이 찬송가 이 가사 표지를 보면 왼편 위쪽에 정확하게 작사 연대 1873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H.G. 스패포드 작사가가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작곡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이 가사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그도가 아니라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려운 길을 내가 가든지 간에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를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인물이 작사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자기의 일남 4녀를 2년 전에는 아들 하나를
2년 후에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내 딸을 모두 잃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스페포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413장의 가사에 서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이후로 2명의 자녀를 더 주셨고, 그는 남은 여생을 이스라엘의 고아원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실화 속에서 등장하고 있었던 이 스페포드의 고백, 이 찬송가 413장의 고백, 그저 편안하게 어떤 인생을 살고 있던 노인이 고백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과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모두 잃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이 선명한 신앙 고백,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처럼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후벼 파는 사건이 있다면, 내가 병든 거, 내가 좀 아픈 거, 그건 별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자식을 잃은 슬픔, 자식을 잃어버린 아비, 어미의 마음, 그보다 더 무너지는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상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속에서 어쩌면 이보다 더, 이 스페포드가 보여주었던 그의 고난보다 어쩌면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절망, 더 큰 고통 속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렇지요. 그는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1장을 읽진 않았지만 2장을 읽었죠. 한 장을 읽었는데 욥은요, 이미 한 차례의 큰 재앙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어요. 욥은 그의 전 재산 소가 몇 마리였을까요? 소가 500결이 1000마리예요. 1000마리. 1차 재앙에서 소 1000마리, 그리고 양은 몇 마리를 잃었어요? 7000마리 잃었어요. 낙타가 몇 마리 있었을까요? 3000마리 있었는데 모두 잃었어요. 그에게는요, 자식이 있었는데 몇 남 몇 녀가 있었을까요? 7남 3녀예요. 7과 3 합쳐서 10명의 숫자. 다시 말하면 만수, 가장 꽉 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대로 자녀들에게 그냥 몽땅 받은 거예요. 근데 그 10명의 자식들을 한날 한시에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해서 집안에 있다 건물이 무너져 버린 거죠. 모두가 다 한 번에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서유럽에서 들리는 소식이죠. 시아란이라고 하는 폭풍이 지금 서유럽에 도달을 했는데, 지금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최소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뉴스를 지금 보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다면 여러분, 저 시대에는 어떻겠어요? 하필이면 그 사건이 오늘 욥의 이 가정에, 욥에게 경험되어진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욥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욥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뭐라고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1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등이었던 사람 욥이라고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자, 성경은 한 개인의 믿음에 있어서 이처럼 평가한 인물이 몇 없어요.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살다가 함께 데려갔다든가.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만큼의 고난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있었던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처신을 냈나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놀라워요.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인데, 자, 같이 읽을 건데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셔도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지 않았다. 두 가지. 뭘 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원망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근데 욥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죠? 엎드려 예배하며 그 예배 속에서 고백한 이야기가 저 21절이잖아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따름입니다. 이거 옛날 번역에서는 적신이라 그랬어요. 붉은 몸,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자기가 받은 이 고난이 이상하다, 당연하다. 이상하다, 당연하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고난을 욥은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자, 그런데 이 1차 재앙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났는지는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 오늘 2장 읽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또 하루는 이렇게, 또 하루는 과거의 어느 날, one day, 과거의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하늘에서 또 어전회의가 열렸네요. 하나님께서 회의를 여셨는데요. 그 회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3절이거든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의 온전함을, 믿음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유명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지금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너 봤지? 하나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 사단에게 얼마나 뿌듯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 싶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1인칭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1인칭으로 읽어보면, 자, 그랬더니 사단이 또 이제 참소하는 거죠. 참소를. 4절 말씀과 5절인데,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니라. 자, 5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하나님 이번에는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제는 그의 재산, 뭐 양, 소, 낙타, 뭐 재산 혹은 이제 자식들 이제 없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몸을 쳐보세요. 그게 자기 몸을 치면 그가 이번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요. 또 그 사단의 이야기 허락하셔요. 야, 알았어, 한번 해봐. 근데 조건이 있어 너한테.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자, 첫 번째 재앙에서는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그랬거든요. 몸을 손 안 댔어요. 근데 두 번째 재앙에서는 몸은 손대되 뭐를 건들지 말라고요? 생명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통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고난, 고통들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신자들에게는요,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얻어 걸려서 재수 없으려니까 그래서 나만 혼자 걸린 그런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들이 성도에게 일어난 삶의 일들이 어떻게 우연히 얻어 걸린 일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누군데 말이죠. 오늘 내가 누군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해석해내려고 하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 영적인 관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 주세요. 그래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주세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통제가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그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발견해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나 빨리만 낫기만 돼. 나 빨리 이것만, 이 일만 잘 되면 돼.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이 내 고난의 길을 내가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뻐하실까요? 어떤 종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를 깨닫는 거예요. 주권을 알고 그 주권 속에 나의 고난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나의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셨죠? 예배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복되게 하시는 거지. 이런 과정과 이런 신앙의 고백 없이, 이런 고민과 기도 없이 그냥 나 이것만 빨리 지나가 버리면 좋겠어. 그 믿음 너무나 얕은 거죠, 여러분. 그 믿음 너무나 얕은 거죠.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얕은 믿음이 되지 맙시다. 시작. 네, 얕은 믿음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얕은 믿음은 늘 찰랑찰랑돼요. 찰랑찰랑돼요. 금방 증발해 버려요. 금방 물이 없어져 버려요. 자, 이제 욥에게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두 번째 재앙이. 자, 이번에는 무슨 고난이에요? 앞서서는 자기 소유가 없어져 버리는 그 상실의 고난이었다면, 이제는 자기 육체가 병이 걸린 거예요. 욥이. 근데 병명은 모르겠어요. 이름 모를 병인 거죠. 단지 이제 피부병인 것 같아요. 종기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게 나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종기란 단어와 본문에서의 성경의 나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병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악성 종기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7절 말씀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은 뭘 말하겠어요? 사람의 가장, 그죠? 끝. 그러면은 정수리는 어디를 말하겠어요? 끝. 끝에서 끝까지 온 신체 속에 뭘 나게 했다고요? 종기가, 제 아는 목사님 이름이 종기거든요. 박종기 목사님, 새아침교회라고 저기 충주에서 개척해 계시는데, 나 그 친구 볼 때마다 항상 종기야 종기야 그러는데, 종기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난 거예요. 악성 종기가. 자, 그랬더니 이거 너무나 힘들잖아요. 욥이요,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질그릇을 깨갖고 질그릇에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다가 자기의 목을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막 살점이 떨어지고 굳은 살이 떨어지고. 자,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욥에게,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우리는 고상하니까 되져버려라 이런 표현을 쓰지 말고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고난이, 고통이 심하니까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빨리 죽어버려. 자, 여러분, 8절과 9절, 이거 성경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8절과 9절 사이에 우리는 8절과 9절을 연속적인 동작으로 이해를 해요. 연속적인 동작. 자, 그런데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70인 역본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 8절에 뭐라고요? 욥이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내가 와서 빨리 죽어버려. 이게 연속적인 동작으로 우리는 이해하게끔 번역이 됐는데, 다른 타번역에 보면 벅벅 긁고 있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는 거예요? 많이 오랜 시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언제까지 구원을 소망으로 삼으며 조금만 더 참자라고 버틸 겁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쁜 말을 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욥이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은
즉시로 해결된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당한 시간의 삶을 욥은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주간일지 한 달일지 1년일지 몇 년일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시간이 지난 그 다음에 어느 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기도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욥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자식도 없어, 재산도 없어, 몸은 병이 났어. 거기에 육신적으로는 소망을 누구에게 기대고 싶겠어요? 자기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아내잖아요, 아내. 근데 아내마저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고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이 욥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기가 막히게 반응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종의 말씀이시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많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느 영역에서 많이 짓습니까? 그래, 맞아요. 입술에서 많이. 욥은 그 입술을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끈으로 이 입술을 그냥 이렇게,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제단 숯불에 내 입술을 대어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욥도 지금 이 입을 함구하는 거예요. 함구함으로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적지 복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고난스러웠지만 앞전에 우리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다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다면 화를 받는 건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인들을 못 받겠소? 라고 번역을 합니다. 욥은 이 사건을 재앙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재앙조차도 욥은 어떻게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 거죠. 감사함으로. 이게 욥의 믿음의 현주소였던 거예요. 현주소. 지금까지는 그래요. 2장까지는 그래요. 우리가 이 욥을 지금은 단편 성격의 말씀을 전하지만 지난주부터 매일 성경 묵상을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12월 20일까지 이 말씀 이제 묵상해서 갈 텐데 중간중간에 보면 야, 이거 정말 욥 맞아? 욥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구절들도 우리가 지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튼 아직까지는 욥의 믿음이 아주 탁월합니다. 탈인간계 같아 보이는 초인간적인 태도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의 새 친구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자, 요 내용은 우리가 내일 새벽에 제가 설교할 때 또 하려니까 거기서 잠깐 좀 추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닫습니까? 욥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작.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그렇죠, 여전히 실제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오해받으면서 시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들렸던 병도 낫고 막 암병도 떨어지고, 뭐 자식들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이런 접근들이 왜 오류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병이 나아요, 복을 받아요, 형통해요. 이 반대급부를 접근해 보자면 내가 오늘 경험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이유를 어떻게 핑계댈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를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야. 내가 고난 당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에게, 자식들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저는 어떤 누구에게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하고 싶지도 않고 평가할 자격도 없고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지도 않아요. 뭐 저도 목사인데 지난주에 감기 걸려갖고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말이죠. 예, 이번에는 저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감기에 걸렸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면서 저를 보십니까? 여기 지금 제 입술이 막 텄어요. 예, 저 목사님이 입으로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입술이 텄느냐고 말이죠. 예, 여러분아,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지점들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은혜의 수단을 그 고통을 통해서 더 부각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오늘 욥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치자면 1등이었다니까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을 피해가지 않잖아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욱이 이 삶의 고난, 고통의 문제가 여지없이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 다가오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이 우리 두 번째죠. 두 번째 시작. 입술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 입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이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유 죽어버리겠네. 그런 표현들 여러분 쓰세요 안 쓰세요? 껐하면 죽어버린다 그래요. 뭐만 힘들면 죽어버리겠네. 내 자식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죽어버리겠네. 이런 표현 나만 써요? 여러분들 쓰세요 안 쓰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그간 우리 신앙생활 한 게 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한 겁니까? 네. 오늘 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말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않았다. 잠언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잠언 1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억어된다 그러죠. 이렇게 사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욥이 보여준 모습,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재앙에서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같이 읽어요. 시작. 상실의 시간에 하나님께. 그래요. 맞아요. 욥은요. 첫 번째 재앙에서 욥의 태도는 1장 20절부터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서는 그 상실의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재앙에서 그는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국에 욥은 자기의 모든 삶을 잃어버렸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자기 입술로 덮었던 거죠. 자기의 고난을 찬송과 감사로 덮었던 거예요. 덮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아프다니까요. 정서가 힘들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덮잖아요. 찬송과 감사로 덮잖아요. 오늘 우리가 11월 19일이 초청주일인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초청주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절입니다.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서 11월 달 안에 감사절을 지내는 교회들이 날짜가 좀 더 틀려요. 좀 땡겨서 하기도 하고 밀려서 하기도 해요. 우리는 근데 그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감사주일에 한번 나의 가장 큰 고통의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한번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덮어서 드리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고난이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누구에게는 사업의 문의, 혹은 누구에게는 자녀의 아픔이, 누구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깃들었던 순간들이, 혹은 내 가족 중에 안타까움을 당한 그 연민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찬송과 감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복음 전도의 행위가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저 사람 왜 저래? 왜 감사해? 왜 기뻐해? 왜 마음이 평안하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크기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우리는 복음 전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쉬 드릴 수 없는 그 감사를 이번 우리 감사절을 앞두면서 우리 하나님께 구별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서 자, 스페포드 몇 년이었어요? 아들을 잃었을 때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1871년 아들을 잃고 대화재로 제사를 다 잃었어요. 2년 뒤에 일어났던 대서양의 선박 출로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의 내 딸을 다 잃었어요. 스페포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험난한 이 세상의 파도 속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만족해.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리고 오늘 이 욥의 공통적인 신앙 태도를 발견해 보시라는 거죠. 오늘 욥이 보여주었던 모습들. 그리고 오늘 내 신앙의 모습과 한번 견주어 보시길 바라요. 오늘 내 자신이 저 스페포드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욥이 보여주었던 이 구별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오늘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결단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감사의 지점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런데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설교의 결론 한 가지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삶이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입술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걸려 있어요. 우리 신앙이 걸려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무쪼록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우리 기쁨의 가족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